제가 전에 목회하던 전라북도 부안, 그리고 그 전에 목회하던 익산, 지금 옛날에는 이리라고 했는데 지금 전주 기와집들이 많이 있는 그 기와집들이 있는 그 골짜기부터 군산 항구까지 벚꽃이 만개하는 벚꽃길이 있어요. 전주에서 시작해서 군산으로 간다 이래서 전군도로라고 하는데 1907년에 착공해서 1908년 1년 만에 46km가 되는 그 길을 일본이 닦았어요. 왜 닦았겠습니까? 김제평야의 기름진 쌀을 군산항으로 실어내서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으로 인위적으로 길을 닦아서 마차가 갈 수 있도록 새로 만들었다. 그래서 신장로예요. 신장로. 우리나라 최초의 신장로가 바로 전군도로입니다. 제가 익산에서 부목사 할 때 연세 많으신 어른들에게 들었어요. 농사 지으면 다 공출해 가고 집집마다 일본 순사들이 와서 다 뒤져서 노그릇 노숟갈까지 다 가지고 가고 예배당 종도 다 띄어가고 사람이 살 수 없이 수탈해 나갔다는 거지. 비행기 기름 만들어야 된다고 아주까리 피마자를 심어서 그 콩 같은 열매까지 다 공출해 가고 농사를 지어도 평안히 넉넉히 먹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어린 시절에 쌀을 구하느라고 어린애들이 지금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그러니까 여기 안전한 깨끗한 청정 지역에 와 있는 걸 축하하는 문자 메시지가 지금 온 거예요. 장충단 교회 모든 신자들은 깨끗한 공기, 성령의 공기 마시고 건강하시라고 축복의 문자 메시지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기도 했고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이지만 그 일제시대를 경험한 그때 어린 아이들이었을 때 그분들 얘기가 김제에서 군산으로 마차에 그 공출한 쌀을 싣고 항구로 간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푸대자루였는데 옛날에는 쌀 가마니잖아요. 지프로 엮은 가마니. 그걸 수레에다 이렇게 싣고 이리야 하고 이제 소를 몰고 항구로 가는데 아이들이 대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그래서 대나무 끝을 뾰족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머니 속에 넣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차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대나무 죽창 뾰족한 걸로 쌀 가마니를 푹 찔러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면 한 줌 쌀이 나오는 거지요. 그럼 얼른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그럼 뒤에 오는 마차를 모는 어른들이 볼까 안 볼까? 어른들이 볼까 안 볼까? 다 보죠. 뭐라고 할까요? 딴 데 보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분들도 우리 조선 사람이니까, 에이구, 저 애들이 쌀 한 줌이 없어서 저짓 하는데, 이거 어차피 다 일본으로 갈 거니까, 우리 애들 먹으라고 뭐 번쩍하고, 그럼 따라가면서 쿡 찔러서 주머니 치고, 쿡 찔러서 주머니 치고,
이만큼 채워가지고 집에 오면 그게 하루 이틀 식구들 먹는 양식이랬다는. 신장로는 그런 우리 민족의 슬픔과 아픔이 있는 길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이 임금으로 세워지기 전 긴 세월 동안 사사시대, 얼마나 어려웠는지. 특별히 이 5번째 사사 기드온은 삼손과 함께 아주 유명한 사사인데, 그 사사가 있던 오늘 읽은 6장 맨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치는데, 옛날에는 문제도 안 되고 상대도 안 되던 미디안 족속들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토토화시키고, 군대만 쓸어버린 게 아니고 농사를 잘 지어서 곡식을 거둘 때면 싹 쓸어가는 거예요. 겨우겨우 농사 짓고 가축들 길렀는데 양이고 소고 할 것 없이 싹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당했던 일제의 수탈은 아예 비교도 안 될 만큼 7년 동안을 그렇게 하니까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산 밑에 가서 굴을 파고 살았어요. 짐승들처럼 굴 속에 숨어 살았어요. 7년을. 그런데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이렇게 박해를 받고 굴 속에 숨어 살며 짐승처럼 살던 가운데 여호와를 기억하고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건져내고 어떻게 광야를 인도하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심었는지 기억해라. 여러분, 잊으면 종이 되는 겁니다. 잊으면 다 잃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지난 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으셨던 그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는 그 삶의 역사, 또 교회의 역사를 73년을 돌아보고 우리 민족의 조선 마렵에서부터 지금까지 복음이 들어온 이후 130여 년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점잖게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잊었구나,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러고 주문해 왔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큰 일을 당하면 뭐라고 해요? 아버지 그래요? 엄마야. 히브리 말로 이게 부르짖었더니 이 말이 자기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엄마를 부르는 소리예요. 엄마! 엄마야! 한번 해볼까요? 엄마야! 엄마! 어머니! 그 속에 앞뒤 아무것도 달 거 없어요. 나를 평생 키워주신 어머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어머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돈 많으신 우리 어머니, 성품 좋으신 우리 어머니, 늘 용서하시고, 이런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엄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짖자. 부르짖자. 아무것도 붙이지 말고 체면도 생각하지 말고 부르짖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너희들이 고난당한 것은 미디안이 강력해서가 아니고 너희들 군대가 약해서가 아니고 너희들이 나쁜 땅에서 살아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그래서 너희에게 고난을 준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보내셨다.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해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선택된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농사 지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미디안하고 전쟁에 맨날 집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제 여기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막 혼동돼서 와요. 눈에 보일 땐 천사지만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역장님을 만날 수도 있고 부목사님을 만날 수도 있고 전사님을 만날 수도 있고 담임 목사도 만날 수 있고 장로님, 권사님, 나를 전도한 누구를 만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내가 너를 불러 세우러 왔다. 기드온이 터무니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짐승처럼 살 수 있습니까? 질문하는데 그래서 널 부르러 왔다. 말도 안 돼요. 저는요, 므낫세 지파, 이스라엘에서 제일 숫자도 적고 이스라엘에서 그 적은 보잘것없는 지파 중에도 우리 집안은 아주 보잘것없는 집안에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보시지 않습니까? 미디안에게 뺏길까봐 몰래 곡식 지금 이삭을 잘라다가 포도주 틀에다 넣고 지금 돌리고 있는 중인데, 이런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경험도 없고 전투 경험도 없고 전쟁 전략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용사여 부르시고 나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우신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정말 그렇다면 뭐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사인, 인감도장을 좀 찍어주세요. 그래, 지금 빨리 가서 고기와 떡과 그리고 국물을 준비해와라. 그리고 이 바위 위에 내가 준비한 고기와 떡을 올려놓고 국물을 부어라. 왜 하필이면 국물을 부으라고 할까요? 건조하면 그래도 뜨거운 바위 위에 자연 발화가 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국물을 왕창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의 제단에
그 고랑에 넘쳐 흐를 만큼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는 것처럼 국물을 잔뜩 부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도 불이 붙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지팡이로 그 고기를 딱 건드리자마자 그냥 불이 붙었어도 태양이 워낙 뜨거우니까 이렇게 사람은 꼭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리 보여줘도 안 보여. 믿질 않아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증거를 보여주기 위하여 천사가 지팡이를 딱 고기와 떡에다 대니까 바위 위에서 불이 팍 가스바늘 피워놓은 것 마냥 불이 팍 올라오더니 그 고기와 떡이 깨끗하게 제가 되었어요. 아멘. 아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그래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너 삶은 고기처럼 흐물흐물하지? 너 보리개떡처럼 싸구려 취급받았지? 국물 짜내는 것 마냥 눈물 콧물 짜내면서 지금까지 살았지? 눈치 보면서 미디안 두려워서 곡식이삭 하나하나 끊으면서 얼마나 울었냐? 그래서 내 인생 눈물 젖은 길 여기까지 걸어왔지? 불이 쫙 바위 위에서 올라오니까 싹 타고 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 네 인생 삶은 고기처럼 흐물흐물한 인생 아니야? 보리개떡처럼 싸구려 인생 아니야? 국물처럼 눈물 나는 인생 아니야? 내 인생, 내 청춘, 내 젊음을 불태워서 내 앞에 제가 되거라. 내 앞에 제가 되거라. 불꽃처럼 타올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이 설교하면은 아멘 할 텐데 우리 교회는 어쨌든 아멘을 잘 안 하는 교회라서 다른 교회 강사들이 오면은 주눅이 든다는 거예요. 조찬기도회에 다른 교회 강사들이 많이 오는데 까만 양복 입고 엄숙하게 앉아갖고 팔짱 끼고 탁 다리 꼬고 앉아서 이러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는 것 같아서 주눅이 들어서 설교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그냥 숨도 못 쉬게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외부 강사들 올 때마다 내가 회개를 하는데 그래도 내 딴에는 애를 쓰는데 제가 소방소 은사를 받았는지 우리 교인들은 아무리 내가 목에 힘을 줘도 아멘을 잘할 줄 몰라.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아멘 좀 잘하자고 어제 얘기했는데도 아멘 소리가 안 나온 거예요. 불꽃처럼 타올라라. 재가 되어라. 기적이 일어난다. 바위에서 불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시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은 참 부정적이야. 그렇게까지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자기 앞에 있던 천사가 싹 사라지니까 아이고 죽었다. 왜? 옛날부터 귀로 들은 전설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봤으니 이젠 죽었다. 점잖게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슬프도소이다. 아이고 죽었다. 그럴 때 아이고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겠어요? 히브리 말로 아하 이렇게 돼요. 아하. 이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신음소리예요. 나중에 11장에 가서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입다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잖아요. 내가 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우리 집에서 반겨 뛰어나오는 아마도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말이 뛰쳐나올 줄로 생각하고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니까
제일 먼저 누가 나왔어요? 딸이 아빠 이러고 나오는데 입다가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슬프다 내 딸아. 우리 번역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 슬프다 내 딸아 이렇게 써요? 아이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슬프다 오호라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고 아이고 이 의성어란 말이에요. 탄식이란 말이에요. 천사가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났다가 갑자기 딱 사라졌는데 아이고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슬프도소이다 슬프다 내 딸아 이렇게 말할 순간이 아니고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을 것 같아 아이고 죽고 싶어 그럴 때가 순간순간 얼마나 많습니까? 기드온의 말만 기드온의 형편뿐 아니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따라해 봅시다. 아이고 죽겠다 죽을 것 같다 죽고 싶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애들이 있으니까 차마 말 못하지 남편까지 아플까봐 아내까지 아플까봐 부모 걱정할까봐 말 못해서 그렇지 아유 죽겠다 아유 죽을 것 같다 아유 차라리 죽고 싶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슬프도소이다가 아니에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사라진 줄 알았더니 다시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앞에 안심하라 이 말이 샬롬 이렇게 샬롬.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어디에 사느냐 하면 샬롬에 기초한 도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평화가 필요 없는 사람이 평화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어느 민족보다 전쟁에 시달렸고 어느 민족보다 나그네 생활을 했고 어느 민족보다 이 민족의 침입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 쌀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과일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샬롬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 제일 먼저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안심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무슨 임금님이 무슨 연극 대본 읽는 것 같잖아요. 샬롬. 그래서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평강을 주시기를. 이 말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을 것 같아. 아이고 죽고 싶어. 아이고 다 살만한 모양이네. 인생 살아오는 동안 늘 그렇게 살만하게 평화롭게 재미있게 잘 사셨어요? 살아오는 동안 아팠던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혼자 속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을 것 같아. 아이고 죽고 싶어.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일이든 앞으로 다가올 일이든 아니면 지금 들어있는 상황이든 죽겠다 죽고 싶어 죽을 것 같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샬롬. 앞뒤 좌우 보면서 손을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서로 격려해 줍시다. 샬롬 샬롬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자, 이렇게 반 나눠서 이쪽에 있는 분들만 이쪽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렇게. 아이고 죽겠다.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샬롬. 다시 한번. 아이고 죽겠다. 여러분 샬롬. 반대로. 아이고 죽겠다. 샬롬. 다 같이 샬롬. 샬롬. 지금도 이스라엘은 무슬림 국가 속에 콕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항을 들어가려면 30분, 1시간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 2, 3년 됐을 때, 그러니까 한 10년도 더 전에 이스라엘을 가는데요. 서울신대 교수님들하고 이스라엘을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다 통과하고 났는데 제 아내가 안 나와. 30분을 기다려도 안 나와. 아이고, 뭐 큰일이 난가 보다 하고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끼우거리면서 우리 집사람, 교수님 우리 집사람 안 나왔어요. 총장님 우리 집사람 안 나왔어요. 공항에 죄진 것도 없이 탕탕 잘 찍어줘도 그 앞에 이렇게 서면 불안하고 캬 무슨 밀수꾼이나 된 것 같고 마약 복용이나 하는 사람처럼 가슴이 괜히 툭툭툭툭툭툭 하는데 30분을 제 아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 갔는데. 그래서 계속 이러는데 30분 만에 나와. 여보, 요단강 건너갔다가 온 것 같아. 그랬더니 제 아내 여권을 보더니 그쪽에서 보면서 따로 나가라고. 그래서 갔더니 제 아내가 주로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응급구호 사역. 지진 나고 전쟁 나고 쓰나미, 태풍, 가장 힘든 지역에 세브란스 병원과 기아대책 기구와 한동대학 병원과 여러 선교단체들과 갔는데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예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터키, 인도네시아. 근데 이스라엘을 들어갈 때 여러분 이집트로 들어가도 그쪽 나라의 도장을 안 받아요. 종이에다 따로 찍어줘서 여권에는 안 남고 그냥 들어가는 경험이 옛날에 여러분 있을 거예요. 아랍 국가 도장이 찍히면 무조건 이스라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 하나도 아니고 열 몇 개가 무슨 스탄 이 나라가 쫙 찍혀 있으니까 이스라엘 공항에서 초비상이 걸린 거지. 이런 사람 처음 본 거지. 이 나라 왜 갔냐? 그래서 뭐 영어, 독일어 섞어가면서 우리 집사람이 내가 긴급구호 하는데 지진 나서 전쟁 나서 쓰나미가 나서 태풍 나서 그래서 도와주러 사랑의 구호단으로 갔다. 이거를 그냥 손짓 발짓 다 해가면서 설명을 하고 한 30분 만에 이해가 돼서 겨우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샬롬이 필요한 나라지요. 우리가 2조 500년 동안 하도 당파 싸움에 어제는 남인, 오늘은 북인, 오늘은 서인, 오늘은 독인, 뭐 동인, 오늘은 노론, 내일은 소론. 정 권력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막 뒤집어지니까. 그래서 삼족을 멸하는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으니까 아침에 만나면 밤새 안녕하신가? 밤새 안녕하신가? 그리고 또 하나 인사가 뭐예요? 아유, 공출에 다 뺏기고 전쟁에 시달리고 가난에 시달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진지 잡수셨어요? 이게 인사예요. 지금까지도. 요새 밥 못 먹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도 지금도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아, 여러분들이 성비 잘 떠주시고 교회에서 생활비 다 책임져 주셔서 좋은 쌀 잘 먹고 있는데도 물어보잖아요. 식사하셨어요? 이게 우리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안녕하셨어요? 밤새 갑자기 임금님이 탁 이렇게 되면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 안녕 이런다. 이스라엘은 샬롬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평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뒤에 7장 13절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니까 제단을 싹 쌓고, 그 제단을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안심하라, 평강을 준다, 샬롬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이렇게 지어놓고, 이제 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미디안의 군사를 얼마나 왔는지 가서 정탐을 해보니까 메뚜기 떼 같고 사막의 모래알 같더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군대가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우리 전쟁에 나가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투에 군인으로서 지원한 사람이 32,000명이 나왔어요. 근데 저쪽은 10만인지 100만인지 알 수 없는 모래알처럼 많은데 32,000명 모아도 5만 명, 10만 명 나오라고 더 구해야 되잖아요. 31,700명을 다 돌려버렸어요. 300명만 딱 데리고 전투 준비하고 야간 침투를 해서 그 미디안 진영 가까이 갔는데 보호처 서는 녀석들 둘이 서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지난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뭔 꿈을 꿨는데? 개꿈 아니야? 그러니까 저쪽 이스라엘 쪽에서 말이야, 네가 개꿈이라고 말했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인데 개떡이 굴러오더라고. 보리떡이라고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는데 그 보리라는 말은 그냥 보리쌀 이런 뜻도 있지만, 우리가 뭐든지 개자를 붙으면, 그죠? 개자를 붙이면 다 형편없는 것 이렇게 가듯이, 보리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주 형편없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리떡이 말이야 떼굴떼굴 저기서부터 굴러오는데 그 보리 개떡 때문에 우리 천막이 다 무너지고 우리 군인들이 다 개떡에 치여 죽더라. 그러니까 맞은편에 있는 군인 녀석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그 동네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일어나서 지금 전쟁하자 이렇게 준비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 망하는 거 아니요? 에이, 지금까지 수없이 전투해봤지만 이스라엘 별 볼 일 없는데. 아니야, 네가 꿈을 꿨다면서. 보리개떡이 와갖고 천막을 무너뜨렸다면서. 큰일 났는데 보리개떡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드온이 그 얘기를 듣고, 야, 하나님이 보여도 주시고 들려도 주시고 증거를 주시더니 이제는 적군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처럼, 보리개떡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러나 내가 자격이 있습니다, 나 훌륭합니다, 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 가문도 별 볼 일 없고 생긴 것도 별 볼 일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무기도 없고 전술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 사람을 쓰는 거예요.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중에 29절까지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 중에 제대로 배운 자들이 누가 있냐? 고린도 교회에 학벌 좋은 사람 누가 있냐? 가문 좋은 사람 몇이나 됐냐? 너희들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잘난 사람들을 치신다. 왜? 하나님의 능력임을 간증하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위대한 사람들의 역사라고요?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러나 순교의 피를 흘리는 사람, 그 사람들을 쓰셨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위대한 용사라서 쓴 게 아니고, 준비되었다고 자신감이 넘쳐서 쓴 것이 아니고, 좋은 무기를 주거나 발달한 전술 체계를 주신 게 아니에요. 횃불 들고 나팔 불고 항아리 깨면서 가니까 그 소리에 놀라서 지네들끼리 다 망해서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제 늙었어요. 나는 이제 배운 것이 없고 별 볼 일 없어요. 나는 돈도 없고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아요.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보리개떡을 쓰셨어요. 그리고 미디안의 메뚜기처럼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 엄청난 군대를 300명이 무기도 쓰지 않고 소리만 질러서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한 것을 받아 용기를 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자신이 없고 뒤로 물러서고 싶은 그때에 샬롬, 내가 너를 세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보리개떡을 쓰겠다. 그때 기드온은 용기를 내고 여호와 샬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항아리 깨고 나팔 불고 소리 한번 질렀더니 전쟁은 끝났어요. 오늘도 우리 장충단교회 성도들이 아이고 죽겠시요, 아이고 죽을 것 같아요, 죽고 싶어요, 그런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이 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아버지 부르짖으면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보리개떡이 야전 천막을 다 무너뜨리고 메뚜기같이 많고 모래알같이 많은 미디안의 군대를 순식간에 쳐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앞뒤 좌우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꼭 보리개떡 같아요? 왜? 뭐 기분 나쁘세요? 다시 한번. 보리개떡 같아요?
무너뜨립시다. 굴러갑시다. 샬롬. 우리 다 오늘 여호와 샬롬 찬송하면서 찬송 끝나면 우리가 힘있게